아니야. 네, 제가 기도하고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씨.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두 개의 과정들을 나아갈 텐데 6주 동안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식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은 저희가 서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자기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먼저 들어온 순서로 나가거든요. 성일 간사님이시죠? 집사님. 네. 그렇죠? 네, CT에서 제가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시죠? 저 박씨예요. 박성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이름을 오케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간사님 자기소개,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할까요? 저는 강현규 목사고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는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가 6주 과정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6주 동안 줌으로 진행될 거고 되도록이면 마지막 주는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교회 CT교회 대학생들 목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일 집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박성일이고요. 주한 웨스트라이드에 다니고 있고요. 신앙생활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한 4년 반 정도 됐는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주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CT에 다니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미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CT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백소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은 간사님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안 켜셨어요. 네, 저는 CT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인이, 네. 안녕하세요. 저도 CT 중앙교회 다니고 있는 박재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줌은 보통 화면은 켜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 전환을 할 거예요. PPT로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하고요. 민경 간사님이 들어오신다니까 제가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PPT를 시작을 할게요. 그때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3주 끊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줌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까지는 제가 녹화본을 드려요. 이번 과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만약에 오늘은 도저히 참석을 못해. 그러면 제가 녹화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빠지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안 드리는 이유는 영상만 보고 자꾸 만나면 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저 영상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2번까지는 6주 과정 중에 2번까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쉼 없이 쭉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민경 원사님. 네, 웰컴인데 아직 소리가 연결이 안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경 원사님 저희 먼저 소개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얼굴 네 한번 보여주시고 소개 한번 해주시죠. 막 들어와가지고 죄송해요. 정신 없을 때. 네. 안녕하세요. 저 주암교회 김민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하고 혼자 딱 뒤늦게 하니까 되게 뻘쭘하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제가 일과의 내용에 일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뇌를 좀 이렇게 오픈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왜 교리 교육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모든 교육 시간은 1시간을 안 넘깁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끝나고 제가 설문지를 꼭 봤는데 설문 시간에 질문하시는 것들은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의 자체는 1시간은 절대 안 넘어갈 거고요. 아마 40분 정도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그냥 바로 손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마이크 켜고 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6주 동안, 실은 6주 동안 하는 거는 전체 7가지 기초교리 중에 2가지예요. 그래서 또 오늘 전체 중에서 2가지 정도의 내용만 하게 될 거고요. 자, 기초교리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7주 동안 하는 내용은 이게 한국에서는 빌립전도협회라고 그 뭐죠? 전도 폭발 그런 것처럼 교회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전도 훈련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전도되어져 온 새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7가지 기초교리 책을 만들어 내셨어요. 이게 비매품이라서 여러분이 구매는 못 하실 거고 제가 책을 가지고 있어서 실은 책 내용을 다 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PDF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어쨌든 내용을 좀 붙여서 많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바로바로 좀 캐치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리 교육은 핵심 기초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교리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거든요.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이라는 공부, 우리가 신학이 꼭 신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모든 학원, 이 말을 할 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믿잖아요.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테오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가끔 써요. 자주 써요. 요 표시를 하나님이라고 쓰는 이유가 요 테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요 앞글자예요. 자, 로고스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이 목회자들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모든 과정이 다 신학이라는 거죠. 엄밀히 보면. 언어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 구원과 종말에 대한 모든 현상을 성경적인 토대, 파운데이션 아래에서 다루는 게 교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기초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건 아주 기초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예수님을 믿어온 환경이 아마 다 다를 수 있어요. 성일 집사님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실 때는 교회가 어느 교단이었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성결교 이런 거. 장로교였어요. 장로교요. 네. 소미자매 감리교였나요? 네, 저는 감리교입니다. 제인이 혹시 제인이는 처음 왔고 교회? 네.
저희 목장 자매라서 제가 말을 좀 편하게 쓰는데 조심할게요. 제인 자매. 네. 지은 간사님 혹시 한국에서 교단이 어떻게 됐어요? 저도 장로교 합동측으로 다녔어요. 아, 장로교 합동측 아주 세밀하십니다. 민경 간사님 한국에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저도 장로교. 장로교. 네. 이게 한국은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미국 북장로교회가 들어와서 선교회에서 장로교가 많아진 거예요.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메인 프레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가는 교단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베프티스트가. 근데 anyway, 자, 신학은 교단마다 다릅니다.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기초인데 왜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는 교단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바프티스트 같은 경우에 심례교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이 사람들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침례 받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다음에야 성도로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침례견 침례가 되게 중요시돼요.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역들이 되게 중요시되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 감리교는 좀 더 감리교나 성결교는 삶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조돼요. 좀 더 선을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교리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장로교는 말 그대로 장로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죠. 장로교는 원래 장로님이 있어서 장로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님과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이 함께 협력해서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장로교는 다른 교단보다 성경 중심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말하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가장 기반하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장로교 핵심 교리거든요. 자, 어쨌거나 네, 다 성경에 기반하지만 장로교는 좀 그렇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무슨 교리겠어요?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아셨죠? 장로교 가장 여러분이 제가 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교단은 교리가 안 중요해요. 믿는 핵심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단은 교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로직들을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신앙의 원리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야겠네요. 자, 쓰셨어요? 쓰고 계셨나요 혹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건 나중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교파에 따라 신학은 다릅니다. 신학이 또 서로 어떤 지리적 민족적인 기원에서 신학이 다르기도 해요. 아프리카 교회와 흑인 신학이 조금씩 달라요. 왜 가스펠, 블랙 가스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예배 시간에 더 활발하게 하고 그런 건 그들의 신학에서 예배하게 대한 경험이 좀 더 녹아난 거예요. 아프리카 제가 짐바브웨 사람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렸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하나님이 막 이런 마음 주셔서 막 간증하다가 막 설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다시 누구 한 명 나왔다가 막 예배가 끝이 없어요. 아프리카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만인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나눔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요거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진보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데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식의 개념에 접근들을 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차츰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신학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학의 큰 그림은 같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교단이 복음은 같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말씀의 적용에 대한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신학을 장로교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리폼 티올로지라는 표현을 써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폼 티올로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개혁주의는 역사적 개혁주의와 또 그것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공교회 신학 정통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개혁주의라는 거는 모두의 신앙 고백과 모두의 성경의 해석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찾아 발전해 가자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애자를 위해서 씌워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되게 충격이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그분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라인에서 나오는 해석이고 한국에서는 이단시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너무 급진적이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차이예요. 지금 제가 계속 하려는 얘기는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성경적인 성경을 통한 성경 속에서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역사와 문화와 문법의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 우리의 교단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 너무 빠듯하게 얘기해 왔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교리란 제가 이거 PPT 드릴게요. 나중에 이 PPT요. 교리란 교훈 혹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만든 거고요. 그 교리를 다른 말로 교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리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교리 공부에 그러면 되게 답답하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보고 있니? 착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을 따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 실은 이것들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 교리 교육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거 진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는 간사 세울 때 저희 목장은 다 교리 교육하고 세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파운데이션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틀 딱 그것만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할 거라 넘어갈게요. 요거는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가지의 기초교리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시는 건 2가지 기초교리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개념들이에요. 제가 PPT 드리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신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질문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한 것들도 배울 거예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배울 거예요. 자, 2번째 신론 다음에는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사람에 대하여서 고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지어졌고 사람의 타락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자들로 나아갔는지 이러한 이야기, 존재론적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배우는 건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기독론은 크리스톨로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거에 대해 배울 건데 이건 그때 배울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년 1월 말쯤에 오픈될 거예요. 그럼 성령론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이 포인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듣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하고 이해의 폭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요걸 알아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의미들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 구원의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일부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엔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쭉 가볍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교리를 배울 거예요. 그것도 장로교 교리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Reformed 개혁신학에 대한 교리를 배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거를 정리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질문은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빨리 말했는데 교리는 이래서 중요하구나 요까지만 딱 캐치하시면 돼요. 아직 교리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1과 실론, 여러분들에게 책에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죠. 성일 집사님 혹시 요거 보이세요? 네,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신론이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은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알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알 수 있는 것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천적 지식을 주셔서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선천적으로 하게 되며 후천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추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이때 제한된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네,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게 신론입니다. 성일 집사님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네, 그냥 가볍게 본인한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한 분씩 다 물어볼 거예요. 네. 하나님. 그냥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아이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 은주 간사님 하나님 누구시죠? 저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자. 소미자매 하나님 누구시죠? 저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점점 더 좋습니다. 네. 제인 자매, 우리 하나님 누구죠? 저는 항상 제 곁에 계시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네, 좋습니다. 우리 지은 간사님은 하나님 누구셔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음. 뭐 하나를 한번 또 딱 정의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냥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좋아요. 자, 민경 간사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자, 여러분 실은 우리가 교회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크리스찬인데 우리 다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을 저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무슬림에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무슬림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슬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구약의 하나님, 알라라는 개념이에요. 뭐 구약과 외경과 뭐 여러 자기들의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믿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정일 집사님 같은 하나님 같아요? 다른 하나님 같아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 전 저게 뭔지 몰라요. 아,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데 네, 무슬림이 믿는 경전이라는 성경 자체가 꾸란인데 꾸란의 네.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아, 네, 네, 네. anyway, 유일신이니까요. 은주 어, 간사님 그러면은 은주 간사님 알라 알죠? 네. 네. 이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같은데 해석이 다 다른 게 아닌가, 아, 잘못 좋은 포인트 해석을 한 같아요. 게 아닌가, 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 오케이. 소미자매 어때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양한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의 모습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닐까요? 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인이는 혹시 이게 무슬림의 믿는 알라에 대한 개념 혹시 아니? 우리가 네,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본인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번 학기에 그 GP practice에서 어. 하면서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 무슬림이시거든요. 그래서 쿠란까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봤을 때는 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체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음.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Jesus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으로 믿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른 점인가 싶었어요. 오케이. 같은 하나님. 자, 지은 간사님 어때요?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저도 뭐 제대로 알아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냥 꽤 오래 다녔어요. 드는 생각은 그래도 뭐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그 같지는 않더라도 어떤 교집합이 있지는 않을까. 아, 교집합. 아, 좋은 표현 나오네. 교집합. 네. 은주 간사님, 이제 민경 간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존재로서는 같은데. 네,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음. 이제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음. 내 구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이 다르고 아예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구약만 믿고 있으니까, 네, 그 시대의 하나님만 믿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그 외에 종교 딱 무슬림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집합은 있지만 이제 다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교리는 이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다양한 모습을 논리적으로 쭉쭉쭉쭉 맞춰 나가자는 개념이거든요. 자, 맞고 틀리고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이단은 잘못 가는 길이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이단이 길단자를 써요. 경리단 이런 거 길이잖아요. 길이 단이란 뜻인데 이자라는 게 달을 이자를 써요. 서로 다른 길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끝에 가서 조금 달라져요.
자,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 적용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함부로 막 강조해서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도 잘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뭘 해도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막 살거든요, 사람이. 이런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원파 이미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사람 죽여도 심판받지 않아. 막 이런 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특히 보수주의 교단에서 막 태극기 흔드는 그런 분들 보면 공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공의. 제가 태극기를 막 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태극기. 네. 어쨌거나 보수의 극보수로 달리는 분들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뭐라 그러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술 먹지 마. 너 교회 나올 때 양복 입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교단들에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사랑보다는 공의를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도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얘기하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도 얘기하고 그쵸? 모든 하나님을 성경이 다 얘기하는데 마치 코끼리 꼬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얇고 가는 뱀처럼 생긴 동물이야 라고 말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교리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진짜 풀컬러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다 골고루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 실은 그 단계가 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말을 오늘 많이 하네요. 첫 시간이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안해요. 도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지명수배가 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되게 사람들의 그 지금 죄로 인해서 지명수배가 떠 있는데 여러분이 경찰을 신나게 막 반갑게 맞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경찰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으로 설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가진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세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셔요. 리빌 한다 그러죠. 리빌 한다는 개념이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내 개인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의 경험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거죠.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구원론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저는 지금 특별 계시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자, 요한복음 이제부터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읽을 건데 요한복음 4장 24절 실은 요 밑에 답이 있어요. 순서대로 있진 않고 4장 24절을 찾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답이 나올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답이. 자, 제가 순서대로 미리 불러드릴게요. 세 분. 성일 집사님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아주시고요. 은주 간사님 출애굽기 34장 6절 찾아주시고요. 소미자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디모데전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부딪힐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면 어떨까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린 그걸 인카네이션이라 이제 기독론에서 다시 다룰 건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실은 이게 더 신적인 개념에서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리미트가 있잖아요. 폼이라는 틀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거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물질,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담겨지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그냥 존재하는 공기로서 아무 지적 감각이 없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역사 속에서 함께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네. 자, 그럼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실까요? 지은 간사님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민경 간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아주세요. 3장 16절 맞았죠? 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거 아니죠. 네, 버전은 달라도 됩니다.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다음 네, 민경 원사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제인이 여기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헬라어로는 트라아,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고 그 의미는 하나의 셋 혹은 하나인 셋이다.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는 일이 없다. 영원히 그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실은 여기부터 딱 걸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는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검색 가능한 앱을 열어보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쳐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위격, 세 분의 퍼스널에 대한 개념은 각각 다르지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외국에서는 아이들 교육할 때 이런 표현 쓰죠. 1+1+1 이퀄 1.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부터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세요. 1인칭 복수형이 쓰입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 하나님도 등장을 하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구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구약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고 1인칭 복수형이 포함이 되면서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의 선포와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현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구원 사역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세 개의 분리된 객체 같지만 세 분이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공존하시고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 한 분인데 세 분, 이거를 실은 옛날부터 많이 해석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일하러 나가면 저는 뭐 청소부예요. 이러면 마치 세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얘기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게 아니에요.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가진 세 분이 계시면서도 또 동시에 한 분이에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써서 설명하려고 해도 삼위일체는 실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분명 성경이 제시합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면 이런 그림, 삼각형 그림, 앵글리칸 같은 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꼬리만 만지고 하나님은 코끼리 꼬리 같은 분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삼위일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 2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세 분 하나님을 구별지어 놓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세 분 하나님의 한 분됨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로 인간의 원리에 따라서 강제로 분리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되게 복잡한 여정 안에서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입니다. 말로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걸 신비롭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신론에서부터 무슬림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다릅니다. 다른 어떠한 유일신을 믿는 한 종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구란의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름까지 나갈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아까 제인자매 안 읽었죠?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바빠요. 네. 성일 집사님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주시겠어요? 3장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맞아요, 맞아요. 네. 버전이 다른데 괜찮습니다. 편한 걸로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첫 번째 본문이 딱 이거거든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는 존재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am, being. 나는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늘 존재하는 그 존재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존재의 근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원래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흐바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존재. 자, 성경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여기 엘로힘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국어 성경에서 찾아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한국은 변환해서 쓰긴 하는데 엘로힘은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로힘은 그래서 이방의 신들 할 때도 엘로힘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할 때는 소문자로 God 이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을 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엘로힘도 약간 그 의미가 포함이 돼요.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의 주님, 이게 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진정한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딱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계명 때문에 3계명이죠. 3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야훼, 예흐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을 지금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이건 불경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입에 하나님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언급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스스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이후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뜻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23장에 보면 23장이죠.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보여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실진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3장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22장이죠. 죄송해요. 창세기 22장에 근거해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딱 건너갔는데 쓰디 쓴 물을 만나요. 그 쓴 물을 고쳐주실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아도나이 라파라는 개념을 쓰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특히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쓰잖아요. 이스라엘도 L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의 대적들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지금 우린 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도나이 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거죠.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도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게 소망이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죠. 여호와 츠드케누, 이건 잘 쓰진 않는데 제데크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살아나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간에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게 여호와 츠드케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요. 체바우트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슷해요. 올마이티,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인피니티에 대한 개념들도 포함이 되고요. 자, 엘샤다이, 이런 찬양도 옛날엔 있었어요. 엘샤다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 엘 올락이라면 영원하시고, 엘 베리트, 옛날에 베리트 집 때문에 한동안 말 많았었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인간은 깨거든요.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약속의 완성이잖아요. 자,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잔뜩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실은 우리가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 만약에 그 면만 자꾸 우리가 보고 있다면 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놓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을 우리가 자주 보자고 얘기하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상대방과 결혼했다고 이제 우리 관계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밥 먹고 사는 사이. 그러고서는 대화를 안 해보세요. 서로 몰라요. 그런데 날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실은 사랑의 관계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게 되거든요. 상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갑니다. 이게 신론의 가장 첫 번째 파트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성경 속의 수많은 모습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공유되는 속성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설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문을 작성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문지에 질문 남기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은 제가 녹화를 마치고요.